자, 오늘 새벽에 제가 교회로 오는데 이제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이분에게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할머니에게 이제 인사를 하면 아유 할머니 아침 일찍 어디를 가세요? 여러분 4시에서부터 5시 사이에 아침 일찍 가는 사람들 대부분 어디를 갈까요?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화제를 주소로 다니시든가 아니면 교회를 가시든가. 이제 교회를 가시면 아유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했고, 근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대답을 했어요. 밭 갈러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밭 갈러 갑니다. 그래서 아니 근처에 밭이 있어요 했더니 이 앞으로 차가 온대네요. 그럼 남의 집 밭을 갈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할머니 여기가 저희 교회예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인데 한번 오세요. 그때 이분이 뭐라 했냐면 아유 바빠서 못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할머니 이렇게 뒷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 75세에서 80세 정도는 돼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착각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아야 된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노인들보다 많아야 된다.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이가 많건 적건 또는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하나님의 관심은 늘 똑같으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인생에도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할머니께서 인생의 법칙을 향해서 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두는 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만일력의 법칙이 뭡니까? 위에서 떨어뜨리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 이게 법칙이라는 거죠. 여러분 농부의 법칙은요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둔다의 법칙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를 심으셔서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기도를 심어야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부흥의 기도를 심어야, 오늘 기도자께서 말씀했지만 부흥을 기대하는 기도를 심어야 부흥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살아가는데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법칙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쌀미자가 왜 쌀미자인지 아십니까? 이 쌀미자를 예전에 제가 처음 배울 때 저를 가르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쌀미자가 이 팔과 팔을 더한 거다. 즉 88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가 씨를 심고 그리고 거두는 데까지 손이 최소한 88번은 가기 때문에 이 쌀미자가 그렇게 쓰여진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최소한 농부가 씨앗을 심고 거두는 데도 88번의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요 심지 않고 거두려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부흥을 위해 심는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심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심으셨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믿음으로 심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심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심은 거죠. 그죠? 자,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겁니다. 혹시 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목사님 때문에 한번 나와줘야지 이런 분은 계시지 않겠죠? 오늘 남성교회 특성이니까 한번 나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진 않으셨겠죠?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으로 심으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법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죠? 아멘. 네, 믿음으로 심으면 된다라는 데는 동의해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리는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법칙은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이 나기가 어렵죠. 네, 이 새벽에 진짜 귀하게 나왔는데 아니 목사님 문제가 없어진다고 설교를 해주셔야지 문제가 생긴다뇨. 여러분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거예요. 자, 우리가 종종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왔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곧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평생 살았다면 요셉의 직업은 뭐예요? 네, 양치기가 되는 겁니다. 평생 그냥 양을 치다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요셉이 환난을 겪게 됩니다. 문제를 겪게 돼요. 그 문제가 뭡니까?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노예로 가는 겁니다. 노예로 갔기 때문에 요셉의 직업이 어떻게 돼요? 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감나무가. 이제 이때가 되면 감을 따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감이 아주 많아요. 네, 저는 올해같이 감을 많이 먹어본 적이 처음입니다. 어제도 우리 강선희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본 성도님이 감을 갖고 왔다가 아침에 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사실 제가 바빠서 못 먹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는데 배가 너무 쓰린 거예요. 어제 저녁을 안 먹고 잤더니 딱 왔는데 어제 있던 그 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정말 개눈감 추듯이라고 그러나요? 네, 진짜 그 감을 막 먹고 있는데 누가 똑똑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딱 들어온 거예요. 먹고 있는데요. 걸릴 뻔했습니다. 감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주일날도 우리가 막 나누고 막 행복합니다. 근데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가을에 되면 하기 싫은 게 있어요. 봄이라. 뭐냐면 나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가지치기. 제가 볼 때는 가지치기 하나하나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를 쳐줘야 감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지가 많으면 많이 열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많이 작게 열리는 게 아니라 크게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해줘야 되냐면 비료를 줘야 되나 비료를. 근데 비료를 그냥 사다가 주시면 좋은데 비료를 하면 몸에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뭘 심는지 아시죠? 여러분 해보셨죠? 네, 생선 있잖아요. 생선. 예, 생선 용서하십시오. 생선 대가리라든가 생선 꼬리 같은 거를 심으면 그 감나무가 잘 자란답니다. 네, 그럼 그걸 누가 가지고 올까요? 고귀하신 아버님 장로님이 가지고 오실까요? 고귀하신 어머니 권사님 가지고 오실까요? 아니면 약한 제 동생이 가지고 올까요? 아니면 힘센 제가 가지고 올까요? 야, 중학교 때부터 그들이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럼 이제 와서 이제 땅을 파데다 그렇게 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땅으로 덮어요. 그러면 신기한 건 뭐냐면요. 감이요. 진짜 예쁘게 달려요. 자,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뭔가를 심고 거두고 잘라주고 자꾸 많은 일을 해야지만이 이 감이 잘 자라는 거라는 것을 어렸을 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요 씨를 심고 나서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이 미국을 가시잖아요. 미국을 가시면 꼭 자주 전화 안 하십니다. 네, 자주 전화 안 하세요. 근데 한 9월달쯤부터 되면 이제 전화 옵니다. 첫 설이 내렸니? 이렇게 전화 오세요. 아직 안 내렸습니다. 그 감 따야 되는데. 아니 아들 잘 있느냐? 뭐 이런 거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제 설이 내릴 때가 되면 이 감을 따야 되는데 이 감 얼으면 안 된다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때를 놓치잖아요? 그럼 감이 거기서 얼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감이 맛이 없어요. 먹기가 어려운 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일 하면 되지? 아니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일 역사하십니다. 아멘. 근데 어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오늘 나의 삶마다 역사가 없느냐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순하게 명료합니다. 어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두 번째 법칙이에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딱 넘어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장면이 기록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 몇 명의 왕이 나옵니까? 5나라의 5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법칙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 법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자 문제가 생겼습니까? 생기지 않았습니까? 생겼어요. 5왕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기브온을 공격하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악한 사람들도 사단도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도 연합합니다. 문제도 연합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연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과 성도들이 목사와 성도들이 또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들이 여러분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직장인들의 고민이 있잖아요. 요즘 직장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와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고민이 있느냐? 그러면 회식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회식 때문에.
자, 대부분 1차는 뭐 먹어요? 고기. 네, 고기를 먹어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네, 1차는 대부분 회식을 뭐 밥을 먹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뭐 같이 먹고 그러는 거죠. 근데 2차는 뭘 먹어요? 네, 술을 먹습니다. 2차는 술을 먹고 나면 나쁜 데를 가게 돼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왜 여기 있느냐면 밥 먹으면서는 승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승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네, 술 먹으면서 2차, 3차 때 얘기하는 겁니다. 3차 때 다 가는데 끝까지 부장님 옆에 딱 서가지고 부장님 제가 부장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래 다음번 승진은 너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이해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5공화국 때 하나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이 군부대 내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회 사람들이 굉장히 이 술과 음주 가무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의 이 비리가 좀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그 군부대 장성 출신인데 이 하나회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늘 왕따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 군 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늘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한동안 이 하나회가 완전히 해체된 적이 있습니다. 다 강제 전역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을 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기억하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목사님 기억하죠. 이번에 아주 중요한 요직으로 가게 됐다는 거.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 하나회 거기서 이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식사를 하자 해서 좋아서 갔답니다. 좋아서 가서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자 2차로 갔는데 술을 먹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는 몇 차에서 일어난다고요? 2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술이 쫙 도는데 근데 이 장로님께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 한 잔 드십시다. 이 잔까지는 들었대요. 위하여를 딱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위하여 딱 그러는데 이분이 뭐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위하여 딱 그러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람들이 술주자를 쓰잖아요. 술주자를 쓰면서 술을 위하여 딱 그러는데 갑자기 술주자 외에 주자를 우리가 또 쓰잖아요. 무슨 주자를 쓰죠? 주님 주자를 쓰잖아요. 도저히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려놨대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이 리더 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안 마시냐고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 앞에서. 그리고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제 전역을 해야 될 만한 상황, 이제 승진이 안 되고 진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하나회가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비록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 잘 따라오시면 첫 번째 법칙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법칙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네, 문제는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문제는 계속해서 생겨요. 그러나 문제는 세 번째 법칙을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6절을 읽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번 사람들이 길갈 지역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우리를 거리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와소서. 선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신하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다섯 왕들이 모여서 이 기브온을 죽이려고 해요. 자, 기브온을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기브온 거민들이 자 6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도 길을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법칙은 기도로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로 돌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고민이 어떻게 우리가 이길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들은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문제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세 번째 법칙,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심을 고백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벽 4시 30분이면 이제 교육자들이 저 로비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기대감으로 가득 찬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쯤은 기적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아직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야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소문내는 인생이 아니라 소문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세요. 소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고 소문을 치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칙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하고 명료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면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읽혀져야지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기본 사람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요, 우리 표현으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여러분,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공경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여러분, 오늘 난처한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는 이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그 승리를 향하여 가게 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시작한다. 둘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이 찬양을 한번